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부터 계속 우리 해피데이 끝날 때까지 찬양 예배 시간의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긍정 200%의 믿음. 언제나 긍정 200%의 믿음. 이 긍정 200%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자막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과 그리고 절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인권 운동가 중에서 멜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그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흑인들 그 백인들에 의해서 괄시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죠. 원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인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이 멜콤 X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원망스럽고 또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백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원망도 하고 백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백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백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크림도 바르고 또 화장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가 백인 되고 싶어서 때도 밀어보기도 하고 껍데기도 벗겨보기도 하고 그래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을 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으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은 나는 백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흑인이구나.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이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면서 흑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검은 것도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름답다는 것. 흰 것만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검은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주 미국에서는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고, 네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긍정 200%의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이 긍정 2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가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그 속에 삽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100%의 긍정적인 믿음이죠. 그럼 100%의 또 긍정적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긍정 200%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100% 순종하는 그 100%. 그래서 긍정 200%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 200%의 믿음은 말씀 100%의 긍정 플러스 말씀에 대한 100% 실천. 이것이 바로 긍정 200%의 믿음이란 것.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들어 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믿음과 불신의 삶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가장 적게는 뭡니까? 아니,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내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져 간다는. 내가 내 자신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무슨 대한 사건이죠? 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죽고 난 뒤에 나흘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까? 이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죽은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병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셨을 텐데 이미 내 오라버니는 죽고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그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뭐 요사이 같이 뭐 냉동 시설이 거라면 며칠 동안 냉장고 여가 냉동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이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는 실제대로 내 눈을 통하여 똑똑히 목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무덤가에 가고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너희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뭡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참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디로 가더니 이 세 제자는요 꼭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끔 자칫 잘못하면 편애하신 것 아닌가 하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다니까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이 세 제자는 막 어디로 가든 데리고 다니셨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야, 저 사람 매일 데리고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세자만 날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변화산상에 말입니다.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고 계셨는데, 변화산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변화하시고 나신 뒤에 베드로가 잠깐 눈을 감는 사이에 눈을 떠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찬란한 광경이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다고, 나 여기서 죽고 싶다고, 그냥 소막새 짓고 여기서 와서 한도선 살자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 선자도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단 말이야.
또 그리고 보면은 이 베드로는 조금 감정주도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순간순간적으로 충동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옮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괜히 또 매력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는데 나중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잡고요 산에 내려오십니다. 산에 내려오니까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이건 말이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불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화상도 입었겠죠. 물에도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헐레벌떡 그 장면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1시간 1분 1초라도 이 자식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그래, 이 자식의 마음속에 약간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식을 데리고 밑에 있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악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방법 수단을 다 가리려고 아무래도 이 귀신이 꿈쩍 달사가 안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시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마음속에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믿어야지. 네가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 믿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춤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요 낮에 진행위원 신청하라 했더니 10명이 딱 했다. 10명이. 30명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저는요 억지라도 할 거예요. 있는 숫자만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30명 안 되면요 우리 하는 사람들이 2배, 3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행위원들 30명인데 여러분 신청 안 낸 사람 다 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짐을 서로 같이 지자는 거예요. 서로 짐을 같이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진행위원 하면 금식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 뭐 죽습니까? 한 끼 금식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내 체중이 싹 줄어듭니까? 오히려요 한 끼 금식하고 나면요 그 다음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영적인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소화력요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에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몰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뭐라고요? 그러하오이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다가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님만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꽉 닫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뭐라 했는가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에요. 뭐든지 아멘이에요. 아멘 잘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입 딱 안 벌리고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니까. 오늘도 우리 최 총장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아멘 잘하던데 제가 설교하면 아멘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반가 해야 됩니까? 이런 항상 아멘 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요, 딱 제가요 아멘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자동스럽게요, 자동적으로 아멘 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은 할렐루야 나올 때가 기다리고 있고 믿습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이런 그 전에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 뭐라고요? 채워주시겠다.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서 17장 36절 37절 보겠는데요, 참 다윗의 신앙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아멘. 예. 참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는 내용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아주 어린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애들요 믿음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혹시나 여러분 엄마들이요 아빠가 아프면요 애들한테요, 야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좀 기도해다오. 머리 위에 손 딱 얹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픈데요 꼭 낫게 해주세요. 그 애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애들 믿음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에요. 절대로 이런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윗 믿음 보십시오.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다윗은 믿었습니다. 형님들에서 도시를 가지고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무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상대방이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무장을 해제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가야 되는데, 다 이런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나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 골리앗에는 엄청난 대장군이 있는 거예요. 앞에 다 버티어 써 있는 거예요. 장군이든 크든 작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런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자기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아니니까 일단 그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받았더니 왕이 너무 작은 것이 와가지고 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야 너 집에 가서 접 좀 더 먹고 오라고. 왕이시여 남 싸우게 해달라고. 정말? 예. 그럼 투구 가져라. 투구를 씌워도 너무 커요. 가마솥이 가도 너무 커요. 칼을 쥐어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윗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투구도 필요 없고 가업도 필요 없고 칼도 창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있어요. 나는요 이 물맷돌요 나 이거 하나만요 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 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힘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토끼 잡는 게 쉽겠습니까? 곰 잡는 게 쉽겠습니까? 예? 곰 잡는 게 쉽지요. 왜? 크니까. 그 작은 거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멩이를 딱 던져도 말이에요. 타겟이요. 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골을 넣을 때도 그래요. 축구를 공을 찰 때 골을 넣을 때 그 골대가요. 굉장히 넓어 보인답니다. 골 넣는 사람들은. 골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 넓은 골도 좁아 보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 큰 거, 타겟이 너무 큰 거예요. 화살을 딱 당겨도요 10점짜리 아니십니까? 10점짜리 크게 8점짜리 7점짜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저리 쉬운 걸 가지고
그럼 다윗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남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믿음이란 것은요, 세상은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앞에 강하고 담대한 모든 벽들이 너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견고해도요, 하나님께서 휘바람만 불면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앞에 골리앗을 세워주셨지만, 믿음의 사람 세워주셨지만요, 골리앗 장군이지만 장군이든 3살 먹인 어린 아이든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예? 자, 문제 낼게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지 1번 하나님 앞에는 다르다, 2번 같다. 몇 번요? 2번. 제가 우리 원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손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더라고요. 이번 지난번에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옆에 은채가 앉아 있어요. 은채가 있는데 제가 원제를 침대에 이렇게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해줬으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은채가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아주 활발하더만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왜 그런데 지는 기도 안 해준다고. 오빠는 기도해주지 자기는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순간에 그렇다고 은채 오늘아 내가 기도해줄게 했더니 또 입이 툭 튀는 거야. 안 한대. 오빠처럼 침대에 앉아가지고 목 좀 안아줘 기도해달래. 그래 기도했더니 쑥 들어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채야, 그때 우리 이병훈 집사님 가셨는데 이병훈 집사님 좋으니 싫으니 1번 좋다 2번 싫다 했더니 1번이라더라고요. 그럼 세 개를 딱 내었어요. 은채야, 이병훈 집사님 1번 싫다 2번 밉다 3번 좋다 했더니 헷갈리는 거잖아요. 3개 내니까 문제가 2개일 때는 됐는데 3개 하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1번 2번 했더니 아직 못 맞추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실 때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1번 같다 2번 다르다. 예? 1번 같다. 예, 1번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1번이든 2번이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꼭 같다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무슨 말씀이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다면 현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은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갖다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과거를 현재를 미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 긍정적인 믿음의 200%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이 14장에 베드로의 양면석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2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걸어갔습니까? 못 걸어갔습니까? 걸어갔지요. 오라 했을 때 걸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경 너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이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더니 무리로 걸어갔구나. 끝까지 내가 믿어내겠구나. 이런 신앙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안 빠졌지요. 근데 그 신앙은 순간적인 신앙에 불과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물결이 출렁이고 바람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가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예요. 우리가 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들, 자녀에 대한 미래의 염려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확신만 있으면요, 그분을 신뢰하면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의 장래라든지 내 자신의 가정의 앞날이라, 우리 교회 앞날도요,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가정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자, 열왕기하서 7장 1절, 2절, 7절, 17절 말씀.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에워싸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기근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제 얼마 후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속에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게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에서 쌓여져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이 장관이 믿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늘의 창이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라고. 지금 우리 주위를 갖다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요, 왕하 7장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먹을 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 장관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는 그 믿음대로, 믿지 못한 그 믿음대로 교회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 말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금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 이꼴 말씀 플러스 순종이에요. 항상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기적들 말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고 로또 복권을 갖다가 당첨된 이 기쁨보다 더 기쁨이 뭡니까? 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즉 기적이 나타난다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래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린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행하는 아름다운 수고로움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이런 머리 위에 씌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긍정 200%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긍정해야 한다. 자, 거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까지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란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대해서 예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임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 재림하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에 갔지요. 지옥에 갔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미루시는 것은 나를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은 예수의 재림을 미루시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진실한 신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미루시고 계신다.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자녀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여러분. 잔치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을 때 잔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항상 긍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 이런 물이 줄렁거리면 그 속에 뚫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뭐 마술사처럼 말입니다. 멀랭이에 불 많이 오고 속 뛰어 들어갔다 나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풀불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이 내 머리털 하나 태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런 사업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업 잘 돼도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루아침에요 알거지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업을 지켜주실 때는요, 주신 아름다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로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그 직장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성도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직장 생활 잘하는 남편들 보너스 받고 월급 잘 타고 오죠. 누구의 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덕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장로님까지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긍정하라. 교회를 통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상처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믿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는 자에게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 우리가요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뭡니까?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상처 입히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저는 가끔요 눈물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오늘 낮에 제가 한번 강구하려고 했지만 우리 총장님이 계셔서 그런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제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요 어떤 줄 아십니까? 나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참 고마워요. 우리 1층에는 우리 김상계 집사님, 송승희 집사님 청소를 하시고 2층에는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청소하시는데요. 여러분 닫아 놓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요. 보셨어요? 한번요? 평일에요. 똥을 엉망진창 사놓습니다. 오바이트 해놓고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런 모습을 갖다 청소가 물로 씻어내고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말없이 수고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식당에서 말입니다. 시간 없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는데 술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평강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좀 나오세요. 풀도 뽑고요 휴지도 줍고 하세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긍정하라.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여러분 같은 경우 식당에서 꽃꽂이로 봉사하며 섬기며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요 어느 분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관리 집사님을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왜? 교회는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5사람밖에 하면 안 하네.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긍정하라. 교회를 통해 축복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 내 아무리 다녀도 믿음 성장 안 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돼. 왜요?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 성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를 제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뭡니까? 네 번째 볼까요? 믿음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긍정하라. 믿음의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긍정하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해가지고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까? 그래 사탄이고 나는 천사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매일 마귀와 함께 잔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나로 인해서 그 남편이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사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저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믿음의 가정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느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긍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야고보 1장 6절 8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더니 7절 8절까지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어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흔들려요. 어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까? 끝까지 부여잡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은혜 받으면 오늘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 기대하지도 말라. 내 믿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변해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보여요? 예.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최비사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야곱이요. 그 형이 에셀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 당신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는가? 웃고만 있지 말고 한번 봐요.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예. 예. 자, 따라합시다. 서로 바라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다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 200%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피데이 1일 공사를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됩니다. 목사님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물 보셨죠? 1008번 얼마나 시도했습니까? 끝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얻을 때까지 두들고 또 두들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100% 긍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 200%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용기가 북돋아 오르고 또 내 마음속에 생기가 넘치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희들 긍정 200%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